신학자 칼 바르트는 예배에 대해서 예배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그리고 가장 긴급한 것이고, 그리고 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보다 더 긴급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건 어떤 경우에도 그 무엇과도 우리는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그 워싱턴 DC와 그리고 또 버몬트주에 가면 개 예배당이 있어요. 제가 눈으로 본 것만 2개인데 아마도 미국 50개 주 여기저기 개 예배당이 아마 들어있지 않을까, 한 10개는 좋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사실 그 개 예배당이 있다, 그 뭘 말할까요? 그것은 사실은 그 개를 위한 것이 아니고 개를 키우는 사람들, 그들의 어떤 욕구 불만 때문에 어떤 욕구를 채워주기 위하여 그 개 예배당을 만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짐승은 영이 없잖아요. 짐승은 하나님을 찾는 종교성이 없습니다. 본능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찾는 종교성,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본능은 우리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짐승은 영이 없고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만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도 참 너무나 못 배우고 그 한 미개인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데 바른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여기저기 뭐 뱀이나 딸이나 뭐 별이나 해 같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인 줄 알고 우상으로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2가지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영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전도서 3장 11절에 기록된 대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인간에게, 우리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찾지요. 신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된 하나님이 한 누구인지를 몰라가지고 마치 그 부처가 하나님인 줄 알고 뭐 해와 달이 하나님인 줄 알고 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길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이 우주 안에는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에 다른 그 누구를 신으로 찾는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누구를 찾는 겁니까? 신이신,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간혹 뭐 이제 TV 뭐 드라마나 아니면 그런 연예 프로그램을 간혹 보게 되면 무식해서 아주 못 배워서 무식한 사람은 그렇다 치고 그 잘난 국회의원이나 된다는 사람들이 그 나무로 깎은 부채 앞에 가서 넙죽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많이 배워서 대학 교수쯤 된 사람이 바다에 낚시를 가가지고 왜 용왕님하고 비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요, 그 잘난 사람들처럼 나무로 깎아 세운 그 부처를 우상으로 섬기는 그 사람들처럼 뱀이나 해와 달과 별 같은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그 아프리카 미개인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제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아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주님이 십자가 밑으로 불러주시고 그 귀한 선물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 얻는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서 영적인 교제 가운데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입 벌려서 크게 찬송을 하는데,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내가 찬송하는 그 찬송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냐고 공기만 파동치고 그냥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우리가 10년, 20년 평생 예수 믿는 동안에 찬송을 몇 번이나 하겠습니까? 기도를 몇 번이나 하겠습니까? 예배를 몇 번이나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몸 바쳐, 마음 바쳐, 물질 바쳐, 하나님 시간 바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아니하고 공기 중에 공기만 파동치고 사라져 버린다. 사실 따지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정말 억울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옛날 목회할 때부터 지금 오늘 아침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일 아침에 교회 새벽에 일어나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혜성교회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해 주옵시고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예배 자리에 참석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해 주옵소서. 저는 매주일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에 옵니다. 첫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내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나 예배한다고 해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우리와 똑같이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영은 이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은 죽은 영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죽은 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영이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을 몰라 어딘가 그냥 하나님인 줄 알고 잘못 예배하고 우상을 숭배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참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고 그다음에 군중들의 호응이 좋고 군중들의 심금을 울린다고 해도 죽은 영이 그 부르는 노래, 그 노래는 하나님 앞에 결국 상달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므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에 죽은 자의 예배가 상당히 많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시편 15편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죽은 육신은 물론이고 죽은 영을 가진 불신자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을까요? 우리도 과거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그 불신자들처럼 우리의 영도 다 죽은 영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어서 다 죽은 영인데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누가요? 그가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우리의 영을 살려 죽은 영이 아니라 산 영,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자격이 있는 줄로 믿는데, 시편 115편 18절도 같이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산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예배는 구약시대 제사와 똑같죠. 구약시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제물 없는 예배, 제물 없는 제사는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그와 똑같이 신약시대에도 제물 없는 예배는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이 있다고 해서 제물 아무거나 드립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흠이 없고 정결해야 됩니다.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 죽은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신약시대엔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은 자의 제물을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내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내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예배를 워십이라고 그러죠. 이 워십이라는 그 뜻을 보면 최상의 가치를 돌린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최고와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우리가 최선의 최고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한국 교회가 예배에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지 모릅니다. 그때 뭐 요즘처럼 좋은 옷이 있었습니까? 뭐 그렇잖아요. 누더기나 걸치고 다니던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그냥 그 중에서라도 깨끗한 옷을 이제 갈아입고, 그리고 또 부모님이 용돈을 주시면 용돈 주는 중에서도 가장 깨끗하고 빳빳한 것, 그것도 또 그냥 갖다 냅니까? 다리미에다가 다리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성경책이 다 이렇게 고이고이 간직했다가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동안 한국 교회가 참 너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물론 예배는 온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 스피릿, 이거 영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에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생기, 다시 말해 좀 더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므로 영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리고 진리는 true, 뭡니까? 진리는 성경,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따라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내 안에 계신 거듭난 내 영혼뿐만 내 영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퀴즈를 하나 낼까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는 아마 수없이 많을 겁니다. 헤아릴 수가 없겠죠.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하루만 해도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예배가 드려져요. 그 많은 예배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 가장 거룩한 예배,
가장 위대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신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 어떤 예배일까요? 여러분 혹시 차인태 아나운서 아십니까? 나이 드신 분은 알 텐데 옛날 MBC 그 아주 유명한 아나운서였어요. 이 차인태 아나운서가 MBC에서 장학 퀴즈라는 TV 프로그램을 했는데 거기 한번 나가보신 분 있나요? 없나 보네. 그런데 어떤 경상도 고등학교 학생이 기말 장원에 올라갔어요. 주장원이 있고 월 장원이 있고 기말 장원이 있는데 이 기말 장원에서 1등 하면요 4년 대학교 전에 그게 이제 옛날 성경에 돌아가신 그 최종현 회장이라고 그분이 4년 등록비 전액을 대주는, 그러니까 그 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경상도 고등학교 학생이 그 기말 장원들 들어갔어요. 차인태 아나운서가 이제 문제를 출제했어요. 문제를 냈습니다. 그 문제가 이 경상도 학생하고 다른 학생, 서울 학생하고 둘이서 시소 게임을 벌이다가 마지막 이 한 문제가 이제 그냥 매듭을 짓는 그런 마지막 아주 중요한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때 이제 문제를 냈는데 문제가 탁 나오니까 이 경상도 고등학교 학생이 흥분해가지고 안다 이거죠. 알았다 이거죠. 흥분해가지고 쨍 뼈를 눌렸어요. 뼈를 누르니까 A 학생 대답해 보세요. 고매! 고매! 고매가 무슨 말인지 세상에 모르네. 부산은 도시라서 그랬나. 그러니까 땡! 틀리더란 거예요. 이 학생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고매가 맞는데 왜 이러나. 근데 아마 이 차인태 아나운서도 조금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고매라는 단어를.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차인태 아나운서가 그럼 힌트를 드릴까요? 그러면서 정답은 세 글자입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경상도 학생이 그냥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이젠 틀림없이 알았다 이거죠.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뼈를 쫙 누리고는 물고매! 그러니까 또 땡!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경상도에 태어난 것이 무슨 죄인가? 고매가 고매가 근데 정답이 고구마였어요. 고구마인데 고매가 고구마고 고구마가 고매인데 그거 좀 맞게 해주지. 그 경상도 촌에서 올라왔는데. 근데 이제 사실 두 번째 대답, 그 물고매란 말은 조금 반쪽밖에 대답이 안 돼, 반쪽.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같으면 그때 물고매 하지 말고 물고매 오와 타박이. 그래도 땡 했을까? 그래도 땡 했을까? 저도 힌트를 좀 드릴게요. 인류 역사 이래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위대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신 예배 힌트 나갑니다. 어디까지나 힌트입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의 예배, 솔로몬의 1000번째,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산에서 드린 아브라함의 예배,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산 엘리야의 예배, 그것도 아니면 로마 바티칸 베드로의 성당에서 드린 예배, 그것도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모인다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 정강훈 목사의 강화문 강장 예배, 돈을 쳐받다시피 해가지고 그 웅장하게 지은 서울 사랑의 교회 예배, 그것도 아니면 혹시 오늘 우리 해성교회 예배는 아닐까요? 해성교회 예배입니까? 우리 오 권사님 해성교회 예배래.
땡 틀렸습니다. 땡 틀렸습니다. 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거룩하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신 예배, 그 예배는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친히 드린 갈보리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 예배. 어떻습니까? 이 대답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다 아멘 하십시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신약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제물을 드려야 될까요? 나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어떻게 드립니까? 나를 어떻게 드립니까?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20절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제물로 드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대답이죠.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드렸듯이 우리도 내 안에 있는 구원받은 내 영혼, 내 안에 내주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임대송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임대송 마지막 소절 뭐라고 불렀습니까? 임대송 매주 우리 부르잖아요.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다 같이 시작.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지난 주일도 찬양하고 오늘도 찬양하고 다음 주일도 우리가 찬양할 텐데, 여러분 내 생명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내 생명 어떻게 드립니까? 그러면 어떻게 내 생명 어떻게 드리나요? 내 생명 한 1년에 52주니까 52분의 1을 이번 주에 드리고 또 도로 가지고 갔다가 다음 주에 와서 또 52분의 1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혹시 폴리갑이라고 아세요? 이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이고 그리고 서머나 교회 감독,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신데 156년 1세기 156년에 AD 156년에 화형을 당해서 순교하신 분이에요. 그때 이제 화형 당하기 바로 직전에 그 로마 무리들이 와가지고 회유를 했습니다.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해라.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갑 감독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지금까지 지나온 일평생 단 한 번도 주님이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 어찌 그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어? 나를 죽이시오. 결국 그래서 이제 화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폴리갑 감독이 화형을 당하고 순교한 것,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린 거죠. 그러나 우리 신약시대에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는 폴리갑처럼 네가 가지고 있는 내 몸, 육체, 그거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제사라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든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걸 가리켜서 산제사다. 뭐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헌신된 크리스찬, 커미티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헌신된 그리스찬, 헌신된 그리스찬의 삶을 가리켜서 산 제사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 이걸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할 테니까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창세기 22장 1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제물로 드리는데, 물론 아브라함이 제단에 올라가기는 했지만은 칼을 멈춰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래서 그냥 이삭은 살아나고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는데, 근데 창세기 22장 12절을 보시면요, 그 말씀을 우리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내 독자 아들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 독자 아들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자,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우리 문법으로 하면 뭡니까? 과거 완료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미 드렸다는 거예요. 드려진 사람. 칼로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이삭을 제물로 이미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의 제물이었던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이삭이 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아들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아들을 이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거예요. 바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이삭이 죽지는 않았지만은 이삭을 이미 제물로 받은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제사가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멈춰라 그래가지고 양을 하나님이 준비했다, 그 양을 제물로 드렸다, 제물은 양을 제물로 드린 것이지 이삭을 드린 것이 아니다, 이삭은 구사일생을 살아났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건 너무너무 그런 오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사실 양이 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지만은 이 양은 구약사적인 관점에서 제물로 드리는 하나의 가정에 쓰임 받은 것 뿐이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내가 내 독자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서 내게 바쳐라, 이삭 아닙니까? 이삭. 그런데 실제로는 그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졌고 하나님은 그 이삭을 제물로 받았지, 양 그거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냥 하나의 가정이고 하나의 절차인 거예요. 이와 똑같이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찬양한 대로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라,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 거듭난 내 영혼,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제물인데, 그러면 사한제사 어떻게, 또 우리 왔다 예배 드릴 때 그냥 가잖아요. 그 다음 날 또 와서 하나님 드립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그 다음 또 가잖아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내게 제물로 바칠 줄 안다, 내가 믿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요? 이미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아끼지 않았다. 그 말은 이미 과거 완료로 이미 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바로 아브라함의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산제물, 산제사로 온전히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하게 됩니다. 성경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성공적인 예배와
실패하는 예배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으셨기 때문에, 연락하셨기 때문에 아벨의 예배는 성공했어요. 아벨은 성공적인 예배자예요. 반면에 가인은 어떻게 예배에 실패했잖아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가인의 인생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신학자 칼 발트가 어느 주일날 자기 제자 목사가 담임을 하고 있는 교회에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을 했는데 그 제자 목사 아니 강단에서 보니까 그 스승 목사님이 칼 발트 목사님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맥이 풀려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그냥 말도 더듬고 행설수설 그냥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을 수는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 이 제자 목사가 그 스승 보기 얼마나 민망했습니까? 얼굴이 박해가지고 예배를 이제 끝났는데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스승 칼 발트에게 와가지고 인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칼 발트 그 스승이 선수를 칩니다. 목사님, 제자 보고 오늘 설교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 목사가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아니 선생님, 제가 오늘 설교에 죽을 쓴 거 선생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의 설교에 훌륭하신 선생님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칼발트 신학자가 목사님이 정색을 해가지고 자네는 나를 위대한 신학자로 보았는가? 나는 자네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신실한 목사라고 알고 설교를 들었는데, 그런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칼 발트는 그날 주일 예배에서 성공적인 예배였다는 것이고, 그 제자 목사는 실패한 예배자였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창조주 되시고 구원주 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예배를 자기 만족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아마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예배는 참 좋았어. 찬양도 선곡이 좋았고, 설교도 그런 대로 괜찮았고, 그리고 예배 뿌리기는 아주 끝내줬어. 자기 만족. 자, 누구 입장에서 무엇이 좋았다는 것입니까? 누구 입장에서 찬양 선곡이 좋았고, 누구 입장에서 예배 분위기가 좋았다는 것입니까?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 입장에서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입장에서 찬양이 좋았고 예배 분위기가 좋았다는 그런 말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예배는 내가 원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 좋자고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되는데, 웅장한 건물이나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예배는 무엇을 만들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루이비통 명품 자켓을 입고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뭘 보고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뭘 보고요? 내 안에 계신 구원받은 내 영혼,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 보고 받는 것이지 외적인 어떤 모습 보고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미국 그 시애틀의 한 교회에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4사람이 배출이 됐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때 미국 최고의 부자였죠.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보잉사 비행기 회사를 설립한 미스터 보잉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가진 스마트폰의 기초 원리를 개발한 맥콜드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 네 번째 사람은 코스트코 알죠? 코스트코 회사를 만든 코스트라는 사람이에요.
그 네 사람 모두 다 라이크 우드라는 그 주일학교 선생님, 미국에서는 뭐 주일학교 교사도, 우리는 뭐 한국에서는 뭐 좀 젊어서 하다가 나이 좀 들다 싶으면 뭐 안 하려고 뒤로 빼잖아요. 근데 미국은 지미 카터 경우도 뭐 몸이 여튼 들어 누울 때까지 주일학교 선생 하죠. 주일학교. 미국에서는 주일학교 선생을 얼마나 귀하게인지 아세요? 할 수 있는 평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네 사람을 라이크 우드라는 이 주일학교 선생이 주일학교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네 사람 모두 다 대학을 나중에 졸업은 했지만 제때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어요. 중퇴를 하거나 제때 졸업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라이크 우드 주일학교 선생님이 세상 지식을 가르치지 않냐고, 그 중요시하지 않냐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잘 섬기는 법,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그 예배를 가르쳤다. 그 주력해서 가르쳤다고 그래요. 이렇게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보면 예배에 성공하고 인생도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배 중심으로 산 사람 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예배를 가장 기뻐 받으시기 때문이고,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시간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사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